사랑하는 행복의 동산 송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6월의 첫날이고 오늘도 여기저기 특별히 오라는 곳은 없지만 갈 데도 많고,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또 이 예배 자리에 찾아오셨으니, 또 저는 한 주간 여러분들을 기도하면서 많이 기다렸는데 오늘 너무 반갑고 또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고맙습니다. 5월 마지막 한 주간을 지내면서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자리도 비었게 됐고, 나라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봐도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회 마당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아보면 장미도 피었고, 여러 가지 화분들과 또 저 푸르른 녹음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제 입술에서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 찬양을 계속 중얼중얼하면서 했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또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찬송이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찬양이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또 새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갑절의 영감 15번째 시간인데, 잠깐 이스라엘 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보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생각하면 돼요. 근데 북쪽이 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남쪽이 유다, 남유다. 남쪽은 예루살렘, 북쪽은 사마리아가 각각 수도입니다. 남쪽이 잘 믿었을까? 북쪽이 하나님을 잘 믿었을까? 지금 우리나라 보면 알잖아요. 남쪽은 남유다, 여호사밧 이런 왕들을 중심으로 잘 믿으려고 노력을 했고, 북이스라엘은 우상이 많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남쪽만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북쪽 이스라엘 아람 베나닷 왕이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포위했습니다. 그렇게 포위하다 보니까 식량도 떨어지고, 또 그때 또 마침 그곳에 기근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굶주리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뭐 아무것도 하나 사 먹으려고 그래도 아닌 것도 엄청나게 비싸서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때 왕이 성 위에 다니면서 쭉 한번 성을 시찰했더니 밑에 사람들이 왕이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오늘 도대체 무슨 일이요? 그랬더니 그들 가운데 이런 일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나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걸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엄마들이 이렇게 굶어 죽느니 오늘은 내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내 자식 삶아먹고 자식이야 또 나오면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 본문을 읽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왕이 백성들에게 남유다처럼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러면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도와달라니까 왕이 비아냥거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하나님 도와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랴?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그런 아픈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앙이 자기들이 국방을 튼튼히 하고 저 아람 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것을 알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침공을 받았는데 자기들이 부족한 거, 자기의 약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한테 딥을 씌우는 거예요. 이 재앙이 하나님 보낸 거지. 그리고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내일은 적군들이 물러가고 곡식이 흙값에 거래되게 하신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의 신하가 엘리사의 예언을 멸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이 아람 군대가 모여 있는데 갑자기 엄청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아람 군대가 생각할 때는 저 이집트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는가 보다 그러면서 막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급히 도망을 가니까 전쟁하기 위해서 가져왔던 전쟁 그리고 군수 물자뿐만 아니라 양식 뭐 이런 거 다 두고 그냥 맨몸으로 도망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헐값의 모든 것이 거래가 되었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던 왕의 신하는 백성에게 밟혀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믿거나 믿지 않거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신하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 이런 시대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체험하면서 사는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이 말씀은 이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아람 왕 베나다시 군대를 이끌고 엘리사만 잡으면 될 줄 알고 드단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람의 모든 군대에게 눈을 멀게 해가지고 보이지 않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엘리사를 향하여 아버지요, 기회가 왔는데 이때 이놈들 다 쳐서 죽여버릴까요? 그럴 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우리 힘으로 이긴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할 게 뭐가 있어? 그냥 이 사람들 잘 먹여서 힘을 내게 해서 그냥 돌려보냅시다. 그렇게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또 이 베나사스라는 왕이 사람이 악하면요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몰라요. 이 사람은 또 그 전에 자기 군대 장관 신하 하만이 뭡니까? 이 군대 장관 그 신하가 나만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이 요단강에 와서 3번 씻고 깨끗하게 고침받고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자기는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선의를 베풀어 주었고 죽여도 마땅한 데 살려주었고 보내주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군대 장관 이 신하 나아만은 이 나병에서 고침도 받았고 그 정도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됩니다. 마땅히 고마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고마움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은혜, 그 자비를 원수로 갚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감사할 줄 모르면 은혜를 원수로 갚습니다. 우리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지 아닌지, 영적으로 충만한지 아닌지, 그거는 내 감사 지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있느냐, 그때가 충만할 때예요. 감사를 잃어버렸다, 그때가 영적으로 다운됐을 때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인간관계 하는 속에서 막 서로 문제가 생겼을 때, 다툼이 일어났을 때, 서로 이렇게 할 때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그 사람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주고 내가 얼마나 기도해 줬는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더 신경도 쓰고 없는 가운데 뭐라도 더 갖다 주고.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런 사람이 돌아서더라니까. 그런 사람이 뒷골을 땡기게 만든다니까. 왜 그럴까요?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기 힘들어요. 왜? 해놓고 나면 뒷담화 치니까. 그래서 성경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왜냐 그러면 이 사람에게요,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기 시작할 때, 자기 자존감을 내세우기 시작할 때 이러는 거예요. 도와준 사람은 잊어버리지 않는데 도움받은 사람은 네가 도와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이렇게 됐어, 내가 이만큼이야, 내가 괜찮아, 내가 잘났어. 감사를 잊어버리면 주님은 간대없고 은혜는 간대없고 은혜를 원수로 갚게 되고 은혜를 배신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벤하닷 왕이라니 그렇게 한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 주석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도 아람한 벤하닷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도단성 지켜줬잖아요. 거기서 이겼잖아요. 자기들이 싸웠습니까? 자기들이 힘썼습니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게 했으니까 감사해야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백성들에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상 섬기면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많았던 이 우상들을 다 치우고 그걸 없애고 이제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삽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삽시다, 이래야 되잖아요. 이상하게 여기 이 사람도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어려움이 반복되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은혜를 잃어버리면 반복돼요. 저를 한번 따라 볼까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또 당한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려움은 반복된다. 이게 성경을 가르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고통이 자꾸 몰려올 때, 또 어려움이 몰려올 때 그때 빨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내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면 회복될 수 있고 낫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은 그걸 잊어버려요. 감사를 잊어버리면 원망하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비난하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려움을 또 당하고 또 당하고 반복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25절 이하에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왔느냐 그러면 물가가 아주 막 천정부지로 이렇게 솟아올랐는데 무 하나에 막 10만 원 하고 사람이 제대로 먹지 못하는 콩 같지 않은 그 콩이 막 한 조발에 막 100만 원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마귀는 쳐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약할 때 마귀는 이때다 그러고 쳐들어옵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마귀에 관해서, 사단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을 때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뭐 일이 잘 되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 보면 하나님 나로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왜? 우리가 극심한 가난에 처하게 되어도, 물질로 고통을 당하게 되어도 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지?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잘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어려움만 주지? 마귀가 그때 쏙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속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왜? 자녀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하게 살고 누리며 살기를 원해요. 왜? 아버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병들어도 시험 들기 쉬워요. 왜 하필이면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왜 나에게 이런 것이 왔나? 그럴 때 누가 들어온다? 마귀가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환난이 오든 고통이 오든 가난이 오든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 그래도 목숨 살아있으니까 감사하고, 그래도 굶어 죽지 않으니까 감사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지는 거고, 마귀는 그때를 딱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때가 기도해야 될 텐데, 그 기도해야 될 때는 기도가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병원에 누워가지고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면 누워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거라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때는 또 잘 안 돼. 코너에 몰렸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막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는 전화가 안 되고, 누구한테 전화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이게 기도가 안 되고, 누구한테 연락을 할까, 누구한테 도움을 받까, 그렇게만 찾게 된다니까. 그러면 마귀가 그리고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은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 원망하잖아요. 내 엘리사 저놈은 그냥 두냐 봐라, 그러면서 또 원망하는 거예요. 자, 이때 보면 이 사람들이 자식을 잡아먹는 것은 우상숭배에,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우상숭배의 영향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가 무서운 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운데 그런 것이 스며들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이때 이 백성들은 굶어서 자식을 잡아먹는 이때 왕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을 원망스러우니까 하나님 잡아 죽이라는 못하겠고, 누구를 잡아 죽이라? 엘리사 잡아 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면, 제가 여러분, 왜 우리 성도들이 형통하고 잘되고 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한지 아세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주의 종에게도 잘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끼 종, 목사를 원망하고 주의 종을 원망하고 죽이려고 한다니까? 아유, 여러분 잘 되셔야 돼. 나도 뭐 그리 많이 남지도 않는데 여러분이 잘 돼야지, 나도 살지. 아니, 지가 망해놓고 왜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래? 그랬는데 보니까 옛날에도 그랬더라고. 지금 여기서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기도하지 않으니까 판단을 잘못합니다. 자꾸 어긋난 길로 갑니다. 오늘
이런 위기에 빠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기가 막혀요. 뭐 하늘의 창이 열려가지고 뭐 해야지 뭐 우리가 한다고 되겠느냐? 어려움이 왔던 잘 됐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늘의 창이 열리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나님의 창문을 열지.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뭐 창문을 연다고 해결되겠냐? 엘리사 그놈이나 빨리 잡아와. 어떻게 우리가 더 기다리겠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7장 1절에서 이 상황 속에서 엘리사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엘리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쓸데없이 하나님 엄하고 나 죽이려고 그런 짓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지. 니네들은 나 죽이려고 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내일 이맘때, 멀리도 아니요, 멀리도 아니요, 내일 이맘때, 내일 이맘때 마트에 가봐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수박도 싸게 나와 있고 참외도 싸게 나와 있고 토마토도 싸게 나와 있고. 진짜예요.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요새 가면 싸게 나와 있다니까. 하나님이 저보고 이 말씀 설교하라고 제가 시장 조사하고 왔어요. 생각하다 보다 하나님이 싸게 내놨다니까. 아 진짜라니까. 특별히 국산 과일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제발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 내일 당장, 내일 당장. 그랬더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나는 응답받았네. 내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내일 하나님이 하늘의 창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주신다. 오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은 캄캄하지만 내일을 주신다는 그 말씀 받고 아멘,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했을 텐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러면서 엘리사를 비웃습니다. 이 비웃은 장관에 관해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비웃던 사람, 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연다고 기도한다고 되겠느냐? 이 비웃던 이 사람, 정말 하루 뒤에 그 군대가 너무 급해가지고 하나님의 우리 같은 소리 앞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군수 물자, 먹을 거, 뭐, 옷 막 다 남아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다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냥 헐값에 그저 가져가듯이 막 이러는데 요 비웃던 사람은 그 몰려 나오는 사람들에게 밟혀서 죽었다니까. 여러분, 비웃는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비웃는 사람을 성령을 해방하는 죄라고 그래요. 교회에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비웃는 사람, 그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은 그대로 축복대로 이루어지고, 응답을 예언한 것은 그대로 응답으로 이루어지고, 저주한 것도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드린 헌금 기도할 때 우리 교회만 계속 있는 분은 잘 모를 거예요.
혹시 외부에서 우리 교회 왔을 때 헌금기도 저처럼 열심히 한 사람 봤어요? 저는 못 봤어요. 제가 이 헌금기도를 얼마나 축복을 하고 얼마나 열심을 하고 얼마나 전심을 다해서 하느냐,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때와 시간도 맞추시더라니까. 이게 진단서입니다. 우리 김동일 집사님 진단서인데, 제가 어제 오늘 받은 건 아니고 이거 받은 지가 한 두세 주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 처음 받았을 때 처음 보는 거고 황당하기도 하고, 이거 어떡하라는 거지?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제가 6월을 맞이하면서, 제가 지난 주간에 그동안 잘 안 보이던 분들도 막 반찬도 하고 오면서 막 신방도 많이 다니고, 하나님 6월부터는 우리 교회 새로운 반전이 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설교할 때 이거를 하려고 작정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분도, 이 구역 식구들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시간 맞추는 걸 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자, 우리 김동일 집사님이 처음 이 암 진단을 받았을 때가 2022년 9월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3년 가까이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류의 암은 발병되는 순간 오래 살기 어려운 암이에요. 그때 가족들의 모습이나 말 속에서도 지금까지 이렇게 오래 살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 정도에 위급합니다. 사실 우리 또 김동일 집사님 본인 있지만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나오기는 했지만 가끔 나오고, 이청에 가서 그때는 좀 말아서 좀 숨어서 드리고 소위 말하는 나이롱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는 진단을 받고 죽는구나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진짜가 되었다니까. 이런 경우가 흔치 않아요. 오히려 절망하거나 포기하고 그러기 쉬운데, 온 가족이 함께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매주일 2부 예배 마치면 저기 나갈 때 제가 기도하면 우리 여러분들도 와가지고 막 계속 매주마다 지금 안수기도 하고 있잖아요. 특히 그 부인 우리 강효진 집사님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가톨릭 신자인데 그때부터 제대로 교회 나오기 시작했고 열심히 참여하고, 또 딸 상아가 새벽 기도부터 나와서 아빠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하던 그런 모습이 좀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가고 2년차 연말쯤 되었을 때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나도 서리집사 한번 되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 부부가 우리도 서리집사 한번 되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직분에 대해서 받고 감사가 있습니까? 직분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저는요, 목회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날 서리집사는요, 교회 와서 세례받고 지나면 부르기 어려워서 다 줘. 너무 쉽게 받는 거야. 그런데 그걸 그렇게 사모하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서리집사 임명을 했잖아요. 근래에 와서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심야 기도의 시간에도 우리 김동일 집사님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그 마지막 찬양할 때 앞에 나오면 저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와서 강력하게 안수기도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부터는, 오늘부터는 좀 더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보려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진단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기 나온 내용들을 보면
최종 판단해놓고 악성 신생물 완치 판정함, 검사상 악성 신생물 및 기타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음. 근데 또 그 밑에 보니까 기발병한 암은 모두 완전 관해되었으며 기타 이상 소견 발견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여기까지는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암에서 완치된 것 여러 번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것 때문에 감동받은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것은 박수를 쳤지만 진짜가 아니에요. 아직 완치받은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의사 선생님에게 간절히 부탁을 해서 이 완치받았다는 이걸 떼주면 내가 이걸 붙들고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를 듣고 내 믿음을 보고 살리시고 회복시킬 줄로 믿는다.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 믿음도 될 줄로 믿는다. 그러고 떼온 거예요. 저는 목회를 40년 이상 했지만 우리 김동일 집사님처럼 이렇게 한 걸 처음 봤고 이거보다 더한 것은 나는 그 의사 선생님 정말 대단한 사람 같아. 이걸 이렇게 그 믿음을 보고 이렇게 떼줬다는 것.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새벽 특세 시간입니다. 저도 6월을 시작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기적과 그런 능력을 하면서 찬송하는 것부터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셨어. 그리고 말씀도 또 그런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강대상에 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이 특별 새벽기도 때 올라온 거예요. 사실 제 이 원고는 미리 써놓은 건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도 하나로 이렇게 모아서 같이 역사하시는지 치유 감사 및 완치 선포 200만 원 김동일 강효진 오늘 새벽에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구역 식구들이에요. 김동일 집사 완전히 치유되어 마음껏 주의 일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업구역은 1동 제가 안에 보니까 이 온라인으로 보냈는데 68만 8,746원 뭐 구역 무슨 통장이 있어서 그걸 싹 틀어서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너무 놀랍고 제 목회에 있어서도 처음 보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특세 시간에 이렇게 한 것은 또 오늘 제가 이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6월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진짜 완치 하나님의 완전한 치유를 경험하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도 구역도 가정도 새로운 활기가 있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신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것을 선포하기 위함이라는 거야. 제가 목회하면서 설교하다가 박수 2번 받아보기 처음이에요. 제가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이랬을 때 성경에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살펴보니까 이사야 37장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에서 시작. 이때 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이 소리 좀 들어주세요. 이걸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이걸 내놓고 하나님 이거 좀 한번 보십시오.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게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밤낮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 들어주세요.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저는 오늘
우리 김동일 집사님, 또 우리 구역 식구들, 그리고 늘 기도하고 있는 우리 행복교산 송포교회 성도 여러분의 기도, 그 기도를 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가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치유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환처에 또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너무나 미지근하였습니다. 흔들렸습니다.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김동일 집사 속에 있는 악한 병마야, 월수마귀야, 더러운 귀신들아,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앞에 암세포들아 떠나갈지어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고침받았음을 선포하노라. 우리 성도들의 약한 모든 것을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다 고침받을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선포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